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 한 번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에 사람을 나타내사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피로써 확증하셨다. 예수는 아버지를 사랑하사 명대로 행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첫째가 사랑임을 알게 하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피를 기록하고 있다. 신앙은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고 믿으며 교회는 예수의 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다. 마귀는 진리의 사랑을 빼앗는 사단이요 주를 따르지 않는 양들은 믿지 않으며 죄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힘써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문 영혼을 사랑하니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으며 롯을 행한 아브라함같이 주님께 간구한다. 주님 사랑함을 입술과 혀로만 하지 말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자. 당신은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이 부끄러운가? 내 영혼아 닭 울기 전에 사랑하지 않음을 회개하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사랑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영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분량도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분량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독생자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독생자는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곧 말씀이시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곧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들 좋은 소리로 뭐 평안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야. 말씀 전체가 사랑이야. 그래서 율법의 강령도 사랑이고 신약의 모든 강령, 진리의 강령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딱 한 계명.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은 바로 그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사랑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얼마나 교회에 난무하는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준 적이 없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이런 거짓된 생활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 그래서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을 자기도 확증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확증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피와 물로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증거가 내 안에서 무슨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피와 물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은 것이고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성령도 다른 것 증거하지 않아. 오직 피와 물,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고 인간에게 주시려고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주신 것이고 육체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흘리사 아버지 사랑이 이만큼이라 하는 것을 그가 다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를 입고 오셨어도 자기 맘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시면 아버지와 내가 같이 있는 것 내가 기뻐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노니 얼만큼 사랑하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도 알게 하고 또 너희에게도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도 나처럼 어떻게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명 안에 거하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명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도 몸도 뜻도 성품도 목숨도 힘도 다 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영적 생활만큼은 마음도 몸도 뜻도 성품도 힘도 다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일에 힘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영적 생활할 기운마저 없을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도 예수께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또 우리 로마서 5장에는 그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는 거는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얼만큼 충만해요? 아들의 목숨을 줄 만큼 나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 영혼을 사랑한 그 증거는 아들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 영이 권세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말씀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생명도 똑같은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도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 진리의 사랑을 막는 불법자, 불의한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피를 기록하고 있어서 피가 없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어요. 연인 간의 사랑, 부모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 안에는 피가 없어요. 다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사랑 속에서는 피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사랑 속에는 진정함은 절대로 없어요. 부모도 자식 속이고 자식도 부모 속이고 또 형제도 서로 배반하고 같은 피를 갖고 있어도 인간의 사랑은 하나 정직함과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정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 그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기의 나라와 제사장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게 하신 이 큰 사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피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알게 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보여주신 것이고 마침내 아들의 피로 하나님 자기의 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성령도 이 피를 증거하심으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피가 똑같으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그 유전체라 다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그 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속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망, 모든 어둠도 이기고 이러한 불의한 자를 다 이기고 나갈 수 있으니 교회는 바로 그가 죽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그 하나님 사랑의 진액으로 바로 뭉쳐서 세운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진실의 진액 덩어리. 그래서 여기는 진리의 기둥과 터요. 그 터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라. 그 한 분만이 피와 물을 다 흘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 사랑의 진액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와 여러분을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품속으로 우리를 옮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을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예요? 결혼하는 날이요. 그 날이 왜 가장 행복해요? 그날만큼은 적어도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 시간까지는 진실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신랑과 신부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니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 그 기쁨과 소망을 갖고 마침내 신랑의 얼굴을 뵌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사랑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며 수제자였어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세 번이나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도 다 아시고 또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며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도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황하면서도 계속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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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의 증표가 있는데 바로 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진액으로 뭉쳐진 곳이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양을 바로 낳는 곳이고 양을 기르는 곳이고 양을 인도하는 곳이고 성도들은 또 그 주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됐으니 그 몸의 진액을 받아먹는 가지라 그랬어요. 돌 감는 놈이었다가 창 감는 나무에 붙어서 그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 그 뿌리가 뭐예요? 예수의 피와 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진액을 내가 먹고 산다면 그 사랑을 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혼이 없는 자는 곧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과 돈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말씀 자체를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어쨌든 이 진리의 사랑을 빼앗아서, 빼앗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 왜 이 피와 살이 하나님의 사랑인데도 이 사랑을 자꾸 거절하고 살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왜 계명을 지킬 수 없도록 그렇게 사랑에서 떨어지는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소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무엇을 지금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유혹을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니. 거짓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곧 순종하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디에 속한 거예요? 거짓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을 하고 있으면 나는 진리의 사랑 안에 속하여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있어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10절에 보시면 바로 나를 따라오는 양도 있고 따라오지 않는 양도 있는데, 나를 따르는 양은 믿는 자요, 그러나 따르지 않는 양들은 나를 믿지 않는 양이라. 곧 불순종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양이라. 그런데 이 믿지 않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우리 16장 9절에 믿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구원은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함, 이 구원의 생활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자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의 사랑을 안 자는 곧 자기의 죄가 많음을 깨달은 자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 피의 그 값어치를 안 자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 하는 것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그 마리아의 그 저의 죄가 많이 사함을 알고 저가 나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고 믿기 시작할 때에 이미 분량은 그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그때 내가 완전한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많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하고 깨달은 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처음 예수 믿을 때 뭐 별로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한 이런 정도라면,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하는 거로 말씀하시고, 또 많이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 만큼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인색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과부가 2렙돈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이유는 그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이라든가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모든 시간이라든가 또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과의 1대1의 모든 경건의 그 시간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고 적음도 어디에 달렸는가 하면 내가 주를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미 성경에 정해진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이야기가 그 피와 물로 이어졌다는 것을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된 것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야.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구구절절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얼마나 처절한지, 인류를 사랑하사 자기의 피를 보일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그만큼 크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볼 때 그냥 돌보지 않고 그들을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또 내가 너에게 계명을 하나 주노니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우리라는 가족이 있다. 피와 물로 함께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지금 예배는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데 과연 나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먹였느냐, 양을 쳤느냐, 양이 있느냐 하고 지금 3번씩 물으시는데, 양이 없다면 결국 1년 동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 다 헛것이요. 또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계명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는 결국 헛것이요. 다 거짓 것이요. 입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 자는 그렇게 자기 영혼을 찾아주신 것에 감사하여 문 영혼을 꼭 그렇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집안을 쓸고 닦는다는 거예요. 9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찾아서 그렇게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바로 드라크마이란 달란트라는 거는, 바로 드라크마 달란트는 다 이 돈의 그 화폐의 명칭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달란트를 지금 재능이라고 지금 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르쳐 갖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달란트라든가 드라크마라는 거는 바로 뭐예요? 다 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형상이 있는데 누구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왕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결국 그 왕의 형상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우리 온 인류가 죄 속에 빠진 거는 지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그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다 세상 왕의 형상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다 변화받아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떨어진 자들이요. 다 주님께로부터 다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는데, 그렇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하나하나 찾듯이 찾으러 왔는데, 그러한 그 형상을 보는 자들이 레위인도 지나쳐, 제사장도 지나쳐, 다 지나치고 엉뚱한 개, 돼지 같은 사마리아 한 사람이 강도에 다 죽어가는 자를 그가 보살피고 있었더라 하는 그 장면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에서 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내가 왔노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떤 한 여인은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달아 그 드라크마 하나 찾으려고 집안을 싹싹 쓸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내 가족에도 수두룩하고, 내 직장 속에서도 수두룩하고, 내 이웃 친구들에게도 수두룩한데 하나 찾지 않고, 하나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 강도마다 다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피도 증거하지 않고, 말씀도 증거하지 않고, 예수 이름도 증거하지 않고 그냥 다 지내쳐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심령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랑, 이 피와 물이 왜 흘려졌는가를 네가 안다면
내가 이 피와 물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곳으로 네가 알고 있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네가 이 피와 살을 먹고 있었다면 너도 분명히 바로 나에게 데려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같은 그런 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에서 거의 멸망 지경에 있었어요. 이미 그 천사들을 통하여 저 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나가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뭐 몇십 명부터 시작을 해갖고 점점 줄어갖고 한 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렇지,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기 조카가 거기 있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하여 그가 기도한 거예요. 창세기 우리 19장 29절을 보니까 그 롯이 두 천사를 통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 그가 나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권념하셨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는 그렇게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조상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다 지켜요.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데 자기 목숨보다 더한 아들까지 계명으로 명하신 곳에서 내놓고 그 하나님께 의롭다는 믿음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한 영혼 하나하나 살리는 그 일에 그가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권념을 받아 롯이 바로 또 구출되는 이러한 장면들을 나와서 누구든지 바로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저 하늘나라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년을 여러분 지금 생활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에도 많이 보고 갑니다. 1년이면 못 봐도 100명 이상은 여러분 다 고쳐갔을 거예요. 과연 그 자들한테 정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죽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그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부인하는 건 뭐예요? 너 예수와 같이 있었구나. 너 그 당이구나. 너 그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라 하고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당신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그렇게 부끄러운가? 예수께서 내가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저들도 지키게 하라. 이거는 마지막 우리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다른 영혼들에게 이 주의 사랑,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고 피와 물을 증거하기가 그렇게 부끄러운가?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부끄럽고 사람과의 관계는 유지시키려고 하고 그 영혼은 돌아보지 않는 참으로 참담한 우리의 게으르고 악한 이러한 심령들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와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피로 죄에서 해방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우리 제사장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반드시 갖고 나갈 게 우리 제사장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또 양이 필요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바로 이 모든 양을 제물로 드리는 일인데 우리 복음서에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꼬박꼬박 나올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드릴 자기 양의 제물은 1년이 넘도록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을 부인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 말씀하신 대로 그 닭이 울 때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차가 아니에요.
정말 이 송구영신 말 그대로 옛것은 다 청산하고 새롭게 변화받아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수많은 여러분 지금 송구 예배를 몇십 년째 드리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한번 송구영신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 자신이 변한 적이 있는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결단으로 새롭게 사는 모습이 있었던가 한번 보셔야 돼요. 예배는 수도 없이 드리고 하나 변하지 않고 속은 더더군다나 하나 변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굳세게 돌기둥같이 굳어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주를 향한 자기 사랑의 고백도 없어지고 이웃의 영혼을 향한 사랑도 없이 어떻게 남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은 그 아들을 증거하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매일매일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피와 물로 그 사랑이 친화해져서 그것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도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고 모든 계명에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확증의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도 너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너에게 거처가 되어지고 우리도 너에게 나타나 주리라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얼마나 많은 영혼을 찾기 위하여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심령처럼 정말 자기 집에 불을 켜고 싹싹 쓸어 드라크마를 찾은 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귀중한 서류 하나 없어져도 온 집을 쓸고 닦고 지갑에 돈을 잊어먹었어도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그거를 찾을 줄 알면서도 왜 영혼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가? 당장 내 가족 속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외면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 사랑 말로 안 돼요. 주님 사랑 고백으로 안 돼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뛰어나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와 살을 먹은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고 부활함을 증거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라 하는 것은 입으로 증거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춤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춤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하나 되찾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피와 살을 기념하고 너희는 매일매일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한 질문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신다면 무슨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빈손 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실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모든 귀한 것들을 드려 내가 주님 사랑함을 고백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게 주신 계명이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피와 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계명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은 순종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큰 계명이요.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있던 계명이라 하는 것을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영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나간 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또 솔직하게 나 정말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나 부끄러웠습니다. 또 가장 우리 부끄러워하는 거, 침례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자기는 침례받고 성령 받았어도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 받지 않는 자에게 주께서 분부하여 명령 지키라 하신 것을 말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모든 것들 오늘부로 종집을 찍으시고 다 굴기 전에 우리도 회개하고 다시금 정말 주님을 부끄러워하여 모른다 했지만 그가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고 수많은 영혼을 건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참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새해 첫날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 내가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주를 사랑하고 또 내가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죄 있는 영혼을 보면 잃은 드라크마 같아서 내가 잃은 것 같아서 그를 다 찾아 하나님 앞에 돌려 죄인 하나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뻐하시고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는 죄인 하나 돌아와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아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여 사랑한다는 고백에 확증이 있는 영적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닭 울기 전에 사랑하지 않음을 회개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닭 울기 전에 사랑하지 않음을 회개하자. 내 영혼아 닭 울기 전에 사랑하지 않음을 회개하자.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고 기도하실 때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그것이 피요, 그것이 독생자요, 그것이 말씀이요, 그것이 하나님이요. 이걸 성령으로 깨닫는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상 더 즐거운 게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실 때 사랑하지 않음, 영혼을 돌보지 않음,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합니다. 예수요!